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곡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36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저는 오늘 이 시편 36편 말씀의 핵심이 소망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사람들의 악한 마음과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의 어두움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빛과 대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에서는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악한 영의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속성, 악한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빛이라고 묘사를 하면서 이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에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36편 말씀이 특별히 좋게 여겨지는 것이 사람을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악의 모습이었다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점차 빛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한 시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편을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시편 대부분의 말씀에서 악인과 의인, 복받는 사람과 저주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악한 사람들이 따로 있고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따로 있어서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분법과 같은 구분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분법으로 나뉘어지지 않잖아요. 악으로만 똘똘 뭉쳐있는 아주 극악한 악인도 없고요, 순도 100%의 착한 의인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선한 이 두 가지 본성을 함께 달고 사는 것이 사람이고요, 그게 우리인데 이런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점차 빛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 앞서서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와 가능성을 노래하고 있어서 저는 이 시편 36편 말씀이 조금 특별한 말씀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의 연쇄 살인범인 테드 번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이렇게 드러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도 꼽히는데요. 이 사람은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를 갖고 있어서 그가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한 피해자 수가, 그러니까 드러난 피해자 수가 30명이 넘고요.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가 자백하지 않은 가능한 그 피해자들이 50명을 훨씬 더 넘는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희대의 살인마가 법정에 들어섰을 때 이제 미국에서는 법정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그대로 생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법정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의 모습이 외모도 훌륭하고 준수하고 굉장히 지적이고요, 말도 잘하고, 마치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만약에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증거를 대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유 있는 모습 때문에 전혀 살인범 같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방청객 속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중에 왜 울었냐라고 인터뷰를 했더니, 테드 번디가 저지른 끔찍한 죄악 때문에도 울었던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서 피해를 받았던 피해자가 안타까워서 울었던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셨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를 보면서 사람, 그러니까 인류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운 이유는 테드 번디가 우리 모두 안에도 똑같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특정 범죄를 보며 치를 떨었지만, 그 사람은 연쇄살인이든 작은 거짓말이든 같은 악의 뿌리에서 파생한 같은 종류의 죄이며 우리도 테드 번디와 똑같은 그러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조물로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실은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말로는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번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뭐 이 정도쯤이야, 남들도 다 하는데 그래도 남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잖아, 이런 식으로 뭉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 자체가 사실은 죄의 권세하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런 삶은 스스로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다 맞고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사람의 모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죄의 삶에 익숙해 가다 보면 예전에는 확연하게 죄로 느껴졌던 것들도 이제는 어느 순간 거절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모습이고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처럼 죄의 어둠으로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은 아주 참혹하고 암담하고 절망스러울 뿐인데, 우리 아버지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이 36편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많은 죄와 악의 결과들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래도 잊지 않고 있었더니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있었더니 이 마음 하나 주님께서 인정하셔서 그의 인자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고 또한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 구절이 9절이라고 봅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모든 힘의 원천,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기에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빛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생명과 구원의 빛을 보며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소망이다 라고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생명의 원천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의 목소리를 들을 뿐이며 어둠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 시를 쓰며 고백했던 다윗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시편을 이 36편을 쓰면서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죄의 권세 속에 물들이게 하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테드 번디를 품고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빛, 생명과 구원의 출구를 향해 소망의 발걸음을 뗄 것인지를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과 슬픔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믿고 의지했던 다윗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아픔들 속에서도 빛을 보며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예비하신 평강과 그 평강의 열매들을 하나씩 수확해 내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소망의 주님이 되신 어둡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생명과 구원의 출구로 이끌어 주시는 이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셨던 것처럼 두 번째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서 그 빛을 세상에 투영해내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소망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